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누워오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순종할수록 더 놀라운 경험을 한다. 순종할수록 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편 나발이 사고를 친 것을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엘이 하나하나 전부 다 수습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의 사고를 수습하면서 살아갔던 이야기가 나발의 가정 이야기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아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끝까지 남편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발은 자기 신을 위해서 왕과 같은 술 잔치를 벌여놓고 양털을 깎은 다음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놉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얼큰하게 술에 잔뜩 취했을 테니까 다음날에 술에 깹니다. 그 다음날 아내로부터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듣죠. 나발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내뱉었던 말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냈고 그 다윗이 400명의 사람을 끌고 나발과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근데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술독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런 위험이 자기를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이 너무 놀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발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발의 몸과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열흘쯤 지난 다음에 나발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다윗도 역시 들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놀랬겠죠. 그렇게 금방 죽어버릴 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큰 교훈을 다윗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정말 성경 말씀처럼 주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주의 길을 걸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내가 친히 가서 칼을 그 사람에게 들이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복수를 갚아주시는구나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닐지라도 다윗이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험을 그 순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 쓰여져 있던 많은 일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그대로 내 삶에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성경 속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길을 그 말씀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구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수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 맘대로 그냥 화가 나서 나발 원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생각이 나서 결국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청혼을 하고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43절에 보면 다윗의 세 번째 아내 아비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잠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25장의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또 진짜 못할 짓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윗의 아내이자 자기의 딸 미가를 엉뚱한 다른 사람 발디에게 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삼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어떤 악화된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하지 말아야 될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다시 한다는 거죠. 다윗에게 준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윗과의 관계는 이제 정말로 다시 복구될 수 없는 그런 길로 건너간 겁니다. 우리가 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여지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틀어진 관계가 영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상황이 되면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불필요한 행동이고 상대편의 감정만 긁고 악감정만 남게 되는 그런 행동을 오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다른 계기가 생겨서 다시 그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해도 다시는 옛날과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의 주변에 이래서 대적이 많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상대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힘이 약할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게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면서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슬쩍슬쩍 얹어서 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힘이 강하게 되면 사울처럼 바뀝니다. 대놓고 감정선을 긁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사울처럼 그가 돈은 많이 벌지 모르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돈과 힘을 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손잡고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그 주변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대적들이 늘어나죠.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힘들의 합이 그 사람의 힘을 이길 때, 너끈히 이길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기울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울처럼 살면 한 번 내리막길을 걸으면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넘어지고 나면 주변에 온전히 나를 돕는 사람은 사라지고 대적들만 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또다시 다윗의 위치를 누군가가 또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보니까 그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긴급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를 누가 또 넘겨줍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살려주었죠. 뭣도 모르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이 하필 다윗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만류하심이 마음에 느껴져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 그냥 살려줬습니다. 그때 사울과 얘기하면서 사울이 뉘우쳤고 내가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이 또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적으로 서로 헐뜯다가 오늘은 어느새 어깨동무하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친구였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판단 기준은 늘 이권입니다. 무엇이 이익이 될까를 보죠. 상황이 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의 말은 쉽게 믿으면 안 되죠. 나와 같은 배에 있을 때의 말과 나와 다른 배를 타고 있을 때의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죠. 사울의 최소 우선순위는 자기 왕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이 왕자리, 내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야 말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지조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윗이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다윗을 선대하고 내가 너 다시는 쫓아다니지 않을게 라고 했다가 또 돌아서면 내 왕권이 쟤 때문에 불안하구나 생각이 들면 안 되겠다 라고 또 마음을 다 고쳐먹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 3,000명을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싸우고 힘좋고 또 칼과 창을 잘 다루는 사람들만 뽑았겠죠. 그 정예군을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죠.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십광야로 와서 다윗이 있다는 하길라산의 대로변에, 그죠? 대로변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대로에 진을 치는 사람은 전쟁이 자신 있는 사람만 그 짓을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넓은 곳에 진을 칠 수가 없죠. 좀 남들이 공격하기 어렵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후미진 곳이나 또 목이 좋은, 방어하기 좋은 곳에 그렇게 남들 몰래 진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진을 친다는 건 언제든지 덤비고 싶으면 덤비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의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되고 자긴 3,000명이고 다윗의 600명은 그냥 불황자들입니다.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사들이 아니라 그냥 사울이 싫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불량배들하고 정예군 3,000명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싸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갈 곳만 잘 막아오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자기 진영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다윗은 사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좀 달라진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의 부하들이 글로 가면 사울이 쫓아오면 우리 도망갈 데 없습니다. 그러면 망설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공격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서 동태를 파악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싸움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응을 할 준비가 다윗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진영은 사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특별한 다른 병사들이 불었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면 얼마 전에 600명가량의 거의 비슷한 자기 부하들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다윗을 달라지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의 다윗의 명수는 똑같은데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한 3시간에 걸쳐 나눈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이 다윗의 차이를 만들었던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과 결국 아비가일의 결혼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나발을 만약에 다윗이 죽였으면 나발은 우리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 집안의 아주 유력자입니다. 망난이었지만 집안은 굉장히 믿음이고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 집안이 유다 지방의 헤브론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로 치면 서울의 아주 강남의 아주 부잣집 그리고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다윗이 화가 나서 잘못을 했지만 죽였다면 그 강남에 있던 갈렙 지파들은 모두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겁니다. 저놈이 언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유다 지역에서 다윗이 지금처럼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머물 곳이 점점 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죠. 그리고 아비가일과 결혼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자기를 싫어했던 나발의 가정을 품었다는 거죠. 나발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갈렙 집안인데 나발의 집안을 품음으로 다윗은 유다 지방이 굉장히 유명한 갈렙 집안을 지지 기반으로 갖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한 번의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가서 10번을 죽여도 성치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을 돌리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순종이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음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그때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 내 화를 풀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나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계획은 항상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나의 역할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이 스스로 복수할 것을 멈추었던 것이 오늘 다윗 진영이 똑같은 사울이라는 대적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정찰의 보고를 받은 이제 다윗도 일어섭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다윗도 사울에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사울도 일어서서 왔고 다윗도 그에 반응해서 오늘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사울의 그 진영 근처로 갑니다. 근처로 가서 진영을 확인을 하죠. 사울도 보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장이 온 것을 확인합니다. 사울은 그 진영의 가운데에 있고 그 주변을 군사들이 한 3,000명이 삥 둘러싸고 있는 그 진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의 600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5배나 많은 정예군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야 어디로 도망가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상한 소리를 하죠.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함께 갈 사람을 찾습니다. 한쪽의 대장이 전쟁에서 적진 사이에 깊숙이 기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서 적의 장군에 적어도 적의 우두머리에 목숨을 취하고자 할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니면 다윗이 그곳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상외로 반격하고 기습작전을 할 거야 라고 오늘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의 부하 중에 아비새가 그의 장군이죠. 우리 다윗과 함께 가서 내가 목숨 바쳐서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부하와 다윗의 부하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사울은 어떤 위험 앞에서 부하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참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집도 어마어마한 거 주고 어마어마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내 딸도 내가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오죠. 나중에 블레셋과 또 전쟁할 때도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우리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십니다. 사울은 그래서 군사를 움직일 때마다 자꾸 많은 돈 주고 무엇 줄 테니까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야 내가 너희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논조로 보통 부하들을 나무랍니다. 그 부하들이 마음을 다해 사울을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사울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런데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자기 목숨을 걸고 무엇을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다고 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사울 앞까지 옵니다.
사울도 자고 주변도 다 자겠죠. 그러니까 사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누워있는 옆쪽에 보니까 창이 하나 꽂혀져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모두 다 자고 있어서 사울 왕의 앞까지 다윗과 아비새가 옵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꽂혀있는 사울의 창을 보고 아마 다윗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사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을 때, 그가 왕궁에 같이 있었을 때, 사울이 갑자기 중간중간에 분노하게 되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거든요. 그 유명한 그 사울의 창이 오늘 그 옆에 있습니다. 다윗이 궁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피하면서 그 창을 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왔을 겁니다. 이번에 주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창에 가까이 섰습니다. 이번엔 이 창이 다윗을 향하지 않고 이 창의 주인인 사울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의 진영은 전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3,000명 때문에 그렇죠. 3,00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600명이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내 힘을 믿게 되죠. 힘을 가지면 가장 지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만약에 3,000명이 아니라 300명이었다면 아마 아무도 잠을 자지 않고 아마 지키고 있을 겁니다. 불침번도 안 쓰고 경계의 태세도 오늘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정탐했습니다. 그의 진영이 어디 있고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있느냐 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정탐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이 무너지면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그곳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보통 딱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그릇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본에 충실합니다.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늘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주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부하 아비새가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 장군에게 사울을 넘기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이건 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0명이 지키는데도 우리 둘이서 이 몰래 들어와서 사울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나하고 당신하고 말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모두 다 꿈나라에서 세상 모르듯이 누가 업어가도 못할 정도로 전부 다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우리 엔게디 동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쉬고 있던 그 동굴에 사울이 응가를 하러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쫄래쫄래 들어왔었죠. 그때 사울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오늘 일이 이렇게 있을 리도 없겠죠. 그런데 그때 놓쳤던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 기회를 이번에는 아비새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냥 있고 내 손에 그냥 피를 묻힐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도 내가 맞을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한 번의 창으로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신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쯤 되면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한 번은 들어갔는데 2번 또 왔는데 내 부하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난 모르는 일이다 하고 슬쩍 못 본 척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설만도 한데 다윗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아비새를 말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지 않다라는 것이 그의 이유입니다. 부하 아비새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이 부하를 사랑하고 그의 인간됨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입니다. 이렇게 부하를 다루었기 때문에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이익과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충신이 많다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 기회도 버린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닐까라고 우리도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것 또한 기적이죠.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확률이 정말 낮은데 오는 거죠. 그 기적이 눈앞에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회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갑자기 생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아마 같은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아니 사울 안 죽이려면 거길 왜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사울을 죽이지 않을 거면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둘이 가서 그 밤에 몰래 그 앞에 왜 섭니까? 안 가면 되지. 아마도 처음에는 죽이려고 갔을 겁니다. 죽이려고 가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쟁에서 적군의 수장을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엔게디에서 제 발로 걸어온 사울왕도 그냥 살려주었던 다윗이 이번에는 정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 이유를 미갈의 사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장인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윗을 조롱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겁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발로 둘러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누군가는 막았다는 거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주님의 뜻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먼저여야 됩니다. 상황으로 보면 아비새의 이야기가 맞죠. 이번에는 반드시 사울의 목숨을 취할 때입니다.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위해 다윗도 적진의 심장부까지 온 겁니다. 아니면 그 밤에 몰래 둘이서 사울 앞에 괜히 올 리가 없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정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죠.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우리 상황을 잘 봐야 되는 이유죠. 또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상황에 집중하면 내 뜻과 상황이 맞으면 이거 주님의 뜻 맞네 라고 그냥 저질러 버린다는 거죠. 주님의 뜻으로 합리화시켜서 내 뜻을 그냥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상황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항상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물으면서 아마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상황과 주님 뜻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의 뜻이 보통 개입되게 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상황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퍼즐을 맞춰가면 하나님 뜻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뜻이 들어가면 내 뜻은 상황에 흔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에는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것도 별로 없는 그때에 유일하게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 안 해. 다 때려칠 거야.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정해진 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상황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던 일인데 지금은 참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과거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 나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야. 화를 내게 만들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가 판단해서 갈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전보다 상황은 더 좋아졌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절 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사울을 죽이려고 오면서 다윗이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마침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던져댔던 사울의 창이 사울 옆에 꽂혀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더 충동질됐겠죠. 아, 저 창이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구나. 근데 이거 뽑아서 그냥 사울을 이참에 생명을 뺐을까라는 충동이 일어날 수 있죠. 더군다나 자기의 아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뚜껑이 열리지 않은 남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내내 다윗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울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죠. 나발을 죽이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당신이 직접 기름 부으신 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내가 사울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걸어왔을 겁니다. 다윗의 작은 원수 나발에게도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는 큰 원수 사울에게는 원수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나발에게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고 오히려 나발의 가정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선물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죽이라고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마 마음을 바꾸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는 그 선포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쳐서 병을 주시던 또는 전쟁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빼앗던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죠. 언제 경험했습니까?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죠.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봤습니다. 그게 얼마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확신으로 사울을 빗대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놀라운 나발과의 그 사이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 사울 앞에서 그의 목숨을 그냥 두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을 받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은 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좀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것이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라면 복을 받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는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복을 구해야만 되는 자리로 다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마음대로,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주 그리고 오래 사용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면 귀를 더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전에 없을 때는 주의 뜻을 묻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진 것이 많아지면 점점 대부분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그저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큰 그림을 세워놓으시고 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죠. 나발을 죽이지 않고 그의 가정을 품은 것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는 놀라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유다의 헤브론의 지지를 얻게 돼서 제대로 정치 기반이 없었던 우리 다윗에게 큰 정치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과거하고는 달리 정사적인 사울을 염탐하고 그하고 대응할 생각까지 했던 것도 그것의 이유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을 뺏지 않은 이 순종과 또 지난 시간에 나발을 죽이지 않은 이 순종은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랫동안 쓰임받고 오랫동안 왕이 정말 대대손손 기억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나발의 가정을 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유력한 유다 지파가 다윗 편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을 지지하던 베냐민파와 다른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 파들이 사울을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의도대로 지난 시간에 나발도 죽이고 오늘 아비새의 그 말에 혹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 맞구나, 야 네가 죽여, 그리고 나는 살짝 돌아서서 가서 결국은 사울도 오늘 죽였다면 아마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12지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다윗 대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사울 왕처럼 왕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그냥 목숨을 부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하지만 빨리 사울을 넘겨주어서 얼른 사울을 다윗이 제거하고 빨리빨리 왕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계획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쉽지 않지만 나발도 품어야 됐고 더 쉽지 않지만 사울도 품어야 됐습니다. 그 순종을 했어야만 됐다는 거죠. 쉽지 않았던 다윗의 그 순종들이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순종하는 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쉽지 않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알지 못했던 다윗처럼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앞에서 조금씩 드러내실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